자,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고 13권의 편지는 성경이 되어서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13권은 바로 이런 책이죠. 여러분, 이렇게 13권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 대, 고로, 에골, 빌빌, 딤디, 딤, 이렇게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2권을 기록했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다시 말하면 4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옥중서신을 기록했죠. 4권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을 씁니다. 그리고 투옥을 당하죠. 1차 투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을 당하죠. 2차 투옥에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 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바울 서신의 13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3권을 여러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3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갈, 대, 고로, 에골빌빌, 딤디, 딤, 이 바울 서신의 13권을 분석해 보면 구조가 똑같다고요. 전반부는 뭐냐 하면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신학적인 교리 있잖아요. 이런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 교리에 걸맞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3권의 바울 서신의 이 구조는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리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와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교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리 없이 삶만 잘 살겠다? 이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교리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상도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이 잡혀야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쏠리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딱 중심을 잡고 교리와 삶이 딱 균형 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은요 쫄지 않습니다.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미 어떻게 합니까? 벌써 모습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리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 잠시 다룹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추석 명절이든지 아니면 일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균형 잡힌 성도답게 당당하게
세워지는 상도제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2마리 토끼 가운데 1마리 토끼에 올인하죠. 그래서 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는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교리라는 토끼와 삶이라는 토끼,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균형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균형 잡힌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균형 잡힌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균형 잡힌 가정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추석 명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일상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긴 장이 아니죠. 이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읽으셨겠지만, 여러분, 골로새서의 전반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와 비교해도 탁월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한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탁월성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었다고요?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래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었대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존재가 근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먼저 나신 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어떤 존재가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탁월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탁월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결심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아, 내가 이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예.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체 드리리라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각 사람에게 증거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결국 어떡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여러분 이 전반부는요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예. 예수님은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시다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장 하반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어떤 접속사가 나오냐 하면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예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존재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또 일상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저와 성도들에게 또 일상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2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로 스피릿, 정신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이 뭐냐 하면 본질이에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성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네가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대답하는 이유가 네가 잘났기 때문이냐? 네가 강하기 때문이냐? 네가 완벽하게 주님을 알기 때문인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탁월한 존재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그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네가 대단한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네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유튜브 앞에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게 조성민 목사라는 존재예요. 이게 조성민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의 정체성이 마찬가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잘 보세요. 세상은요 이런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고문했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씁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고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고문하지 않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치셔서, 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야.
예.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명절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직장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정체성을 흔드는 작업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정체성의 시험이거든요. 정체성의 시험. 예.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탄이 예수님 고문합니까? 뭐 사탄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왔던가요? 아니에요. 딱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체성의 시험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와 목회자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오늘도 악한 세력들이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상도동에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가 오는 날 저희들 아침에, 그날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긴급 연락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위에 상도동 위에 사시는데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말 듣자 말자 막 그냥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막 그냥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저는 모자 쓰고 막 그냥 신발 챙겨 입고 바로 그냥 삽 챙겨서 우리 집사님 댁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 진짜 산이 무너져 갖고 집사님이 반 지하에 사시는데 이건 뭐 여차하면 어떤 의미에서 끝장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빌라 주차장에 차 2대가 딱 주차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나면서 그냥 그 토사가 무너졌는데 이 차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집이 안전했던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집사님 옆에 사시는 그 어떤 그 세대는요, 이게 완전히 파묻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그 연통, 보일러 연통이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막 물이 들어가니까 연통이 물을 타고 막 집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들 가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저희 교육자들이 아침 9시부터 가서 막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계속해서 막 얼마나 열심히 했죠. 저 오랜만에 삽질했습니다. 오랜만에 삽질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떡하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희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갔는데 그래도 집사님은 그나마 불행 중 감사. 그런데 그 옆집은 완전히 덮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와서 막 저희들이 가서 삽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꼭 자기가 이 장사를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다 와서 꼭 좀 드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주인이세요. 예, 세입자가 아니라. 세입자가 연락해서 그 주인이 오셨는데 그래서 어떤 장사 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숭실대 중문 뒤에 보면 그 술집이 있는데 술집을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2개나 합니다. 그래요. 자기도 하고 자기 와이프도 한대요. 그러시냐고. 저희들은 여기 상도제일교회 다 목사들이라고, 다 목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술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밤에 오시면 돼요. 밤에 오시면 돼요. 밤에는 아무도 안 봐요. 목사님 오셨다가 드시고 가시면 된다고. 그분이 저한테 농담한 게 아니고요, 진담이었어요. 왜? 너무 감사하잖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서 어떡합니까? 그 반지하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비를 쫄딱 맞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밤에 오시면 아무도 안 본대요. 밤에 오시면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조용히 드시고 가시면 괜찮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밤이면 안 보인대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밤에 오시면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봐요. 네. 룸을 준비해 줄 테니까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그게 뭐죠? 네. 그게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네.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도 했어요. 진짜 술집이 있더라고요. 네. 확인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게 명절이든 일상이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셨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대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택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네,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너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 거룩하게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폭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보세요. 구약의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수요가 많으면 선택합니다. 강력하면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났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한다면 여기서 선택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도의 제목도 많고 오늘도 내일도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약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보세요. 오히려 미련한 것 선택하셨네요. 약한 것 선택하셨네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추석 명절이든지 일상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말 것에 대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땡땡땡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으셔서 조성민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성민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이니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도 보세요. 예,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시작. 그걸 못 외워서 당신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기분 나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게 인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손 내밀었는데 어떤 분이 나하고는 악수하면서 말은 다른 사람하고,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진짜.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마음으로 딱 외웠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케이. 자, 옆에 다시 한번 보시고 눈을 딱 쳐다보시고 준비. 보시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잘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추석이든지 평일이든지 공휴일이든지 어떤 요일이든지 간에 합니까? 다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정체성이 확실해졌다고 해서 삶이 확실해지는가? 물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의 삶이 탁월해집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요.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12절 보시면 나오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 많죠. 뭡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3절에 보세요. 용납, 용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읽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참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제가 이 노트에다가 쓰고 난 다음에 이 단어를 해석하고 곰곰이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제 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속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래 참습니다. 저 자비 있습니다. 긍휼함도 있습니다. 용납도 할 줄 알아요. 용서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두 번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동그라미 치면서 보니까 지속하지는 않아요. 한두 번은 해요. 한두 번. 자비 한두 번 베풀어요. 긍휼함 한두 번 베풀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지속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게 왜 지속하지 않는지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이 지속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참 좋은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요즘 아이들 이름에도 온유라는 이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쭉 지속되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이것을 내 삶에 이루어 가려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그죠? 무엇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요? 좀 이야기했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두 번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이 더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도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긍휼이 많습니다, 자비가
무궁무진합니다. 용납 잘하시네요. 용서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반드시 한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좋은 단어들이 좋은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을 다하라. 사랑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반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 이 사랑의 도움을 받아야 그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용납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좋은 단어로 끝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삶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것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지신 그 주님의 사랑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좋은 단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긍휼, 세상에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온유, 세상에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용서,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또 반복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움을 받아라. 십자가의 사랑에 도움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양복하면 허리띠 딱 차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 역할이 뭐예요? 딱 묶어주는 거예요. 딱 허리띠가 딱 묶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자꾸 바지가 내려가는 거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랑의 도움을 받으면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명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하잖아요. 완벽해져요. 풍성해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 우리 김순영 자매가 이 찬양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 아시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찬양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그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이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경험 한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 고백 못해도
사랑이 들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두 가지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잊지 마라. 그리고 사랑 잊지 마라. 사랑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음식으로 함께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열무국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수는 어렸을 때 많이 먹기도 했고 또 국수가 맛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제가 열무국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열무국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 열무국수예요. 예,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 열무국수. 지금은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지만 그 장로님하고 함께 장로님이 토요일 날 어떤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하게 돼서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열무국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자꾸 저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열무국수 드시라고. 난 싫은데 네, 그 드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대접하시기에 제가 열무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래, 까짓것 묻고 죽냐? 그래서 탁 시켰는데,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참기름을 달라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참기름을 자기 열무국수에 이렇게 한 방울 탁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뿌려보라는 거예요. 싫은데. 왜냐하면 열무국수를 먹기도 싫은데 거기다 참기름을 뿌려라? 얼마나 느끼할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갈치국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갈치를 어떻게 국을 끓여 먹습니까? 구워 먹든지 그 다음에 조림을 해 먹든지 해야지 갈치를 국 끓인다?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가서 갈치국을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경상도 사람들은 다 바보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열무국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참기름을 넣어 먹냐? 참기름을 그냥 드시면 되지. 참 별스럽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장로님이 또 이렇게 뭐 넣으세요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예, 그냥 하니까 또 장로님이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물국수였는데, 야, 한 입을 딱 먹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열무국수가 맛있는 게 아니라 참방울 한 방울이, 참기름 한 방울이 들어가 있는 열무국수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친한 친구들이 오면 다 그 집 갑니다. 다 그 집 데리고 가서 다 똑같은 음식만 시킵니다. 야,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가, 아니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야 열무국수 시켜주냐? 먹어봐라. 먹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열무국수 안부를 묻습니다. 그 집 잘 있냐? 지금도 하고 있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스웨덴에서 온 목사님 있죠? 축도해 주신 목사, 주영찬 목사님 오셨을 때도 주일날 그 집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열무국수 사줬더니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먹어보고 난 다음에, 와, 성민아 맛있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도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열무국수를 시켜드리고 참기름 한 방울을 딱 쳐서 드렸더만, 야, 자기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예, 정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무국수가 원래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참기름 한 방울이 탁 쳐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말할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맞아, 추석이니까 제가 참기름 한 방울로 제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참기름 한 방울은요, 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음식에다가 참기름 다 부어버리면요, 느끼해서 못 먹습니다. 그죠? 뭐예요? 딱 한 방울.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딱 참기름 한 방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 조성민, 딱 한 방울이면 딱 돼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을 딱 넣으면요, 그 찬양 보셨잖아요. 부욕해 하고, 그죠? 감격해 하고 풍성해지고 완벽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참기름 한 방울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에 가서 제가 제목을 설명했지만,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마지막 그림 보십시오. 9월 11일 주일입니다. 참기름 한 방울, 그죠? 우리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요, 사랑을 잊지 말라. 이것이 참기름 한 방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